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할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할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인도 제도를 여행하려고 할 때 인도 양 바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공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공을 바다에 빠뜨리자마자 그 아이가 안고 있던 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을 주스러. 그러니까 아이가 앙하고 울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선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개가 바다에 빠졌다고. 배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개 한 마리 건지자고 이 항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바다로 팍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어쩔 수 없이 바다에 항해하던 배를 멈추고 그 아버지를 건져내게 됐습니다. 동시에 개도 건져내게 되고 공도 다시 건져내게 됐어요. 할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항해를 멈출 수는 없지만 한 사람 때문에 항해는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깨닫기를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시지는 않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신다. 그리고 이 역사를 멈추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할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기 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얼마나 결단적인 사랑인지, 얼마나 충만한 사랑인지를 그는 고백하면서 글에다 기록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멈추고 사랑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든 흘러가는 것을 잠시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심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그 하신 일을 다 찬양으로 표현할 수 없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일평생 지치지 않고 인평생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금강을 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이미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일평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헌신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눈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결단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한 그런 우리들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본문을 정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예수 안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 그리고 영생과 생명의 권세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왜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요? 아마 상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섭섭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을 못합니다. 다시 시작을 못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시 시작하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요,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지가 못해요. 몸만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요, 깨진 것은요, 형성되지를 않아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은 가슴 속에 쟁겨있는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경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망각하셔야 됩니다. 안 잊어지면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잊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잊혀질 때에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사랑도 교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잊어야 되는 걸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걸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것들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가 몸을 비비고 살아가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처받은 것들을 꼭꼭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앞의 인생은 불행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날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여러분 정말 감격이 넘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잊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덮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사랑도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시작해야 희망도 싹이 납니다. 다시 시작해야 기쁨도 싹이 납니다. 다시 시작해야 미래의 문도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살면 살수록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탄식만 나올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계십니까?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초토화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여러분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든 일 속에 다행히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주님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찾았을 때 다시 찾은 것은 아니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죠. 다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다시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놀라운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억에서 지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띠로 묶여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사람, 말만 하면 옛날부터 쫙 꿰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묻어볼게요. 과거부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꿰니까 좋아요? 몇 년도에 며칠 날 당신 이랬고, 몇 년도에 며칠 날 당신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해요? 쫙 꿰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행복해?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쫙 꿰는 사람, 슬픔을 꿰고 있는 사람, 상처를 꿰고 있는 사람, 원망을 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을 맛보지 못합니다.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시 시작을 불가능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잊어야 됩니다. 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잊혀집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만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과거를 흘려보내고, 강물은 흘러간다잖아요. 제3한강교 밑으로. 여러분 흘려보내고 미래를 붙잡고 새로운 행복, 기쁨, 웃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의지로 안 될 거예요. 결단으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맞지만 내가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는 허물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죄의 멍에에 눌려있던 우리가, 희망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멍에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부로, 다시 친구로, 다시 교회 멤버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로, 충성하는 자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종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원망과 이런 걸 잊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나는 의인이라는 반증입니다. 너는 잘못했지만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가야 되는 이유는 왠가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빛이 내게 비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잘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 잘못이 하나도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오면 나도 잘난 게 없고 나도 잘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내 일부분에 나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을 이해하게 되고 죄인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것을, 여러분 남의 허물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도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도 싸맬 수 있는 사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사실도 알고 무덤에 장사됐던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들었고 알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인생 자체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 내려가면서 절망을 얘기합니다. 내려가면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내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의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누가 그 곁을 지키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나의 세계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나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복있는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용광로처럼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가로채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역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은 어부로 돌아가고 과거의 자기 직업으로, 과거의 자기 사는 동네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두려워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며 한숨 짓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으로 만나느냐? 형상으로 만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형상으로 만나는 시대가 아니니까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영은 무엇으로 역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무엇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만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내게서 꺾어내시고 영생의 권세로 내게 덧입혀 주신 것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아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멍에, 의심의 멍에,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그런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자꾸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거를 잊으라 했으니 내가 잊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선한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잊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 부부간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잊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기능적인 것이 순기능이 커져야 역기능이 사라집니다. 역기능이 사라지고 나서 순기능을 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사람 불가능해요. 사람은 다 정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 길을 걸어가면 옛 길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새 도로를 닦으면 여러분 옛날 길은 사라지는 겁니다. 옛날 길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새 길을 닦겠다? 여러분, 없애는 중에 지쳐서 새 길을 닦을 힘이 없어요. 그냥 옛 길은 내버려 두고 새 길을 닦는 거예요. 새 길을 닦다 보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 옛 길은 사라지고 새 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 길을 닦은 길로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열심히 정말 주님 만나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의심이 다 해결돼야지 내가 믿지, 아닙니다. 그러면 못 믿습니다. 그냥 의심은 내버려 두고 하나라도 믿으면 믿는 걸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작아집니다.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야 새 문제를 풀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공부 못합니다. 시험 볼 때요, 두 번째 문제에 딱 수학 문제 걸렸어. 그 문제를 풀어야지만 3번 문제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 문제는 그냥 두고 세 번째 문제 가서 풀어야지. 안 풀리는 문제 가지고 시간 보내면 어떡해. 그냥 체크해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안 풀리면 체크해놓고 풀리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런데 안 풀리는 문제 붙들고 여러분 45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빵점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그런 학생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요, 속담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그냥 동네 개가 와서 막 짖는다고 그래가지고 기차 세워놓고 그거 다 쫓고 언제 갑니까?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문제는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구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새기를 닦는 거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에게 드디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돌같이 식어졌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다시 여러분의 생각이 요동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거라도 된다는 것이 붙잡히면 그걸 키우십시오. 그 싹을 키우십시오. 안 된다는 고목나무, 큰 나무 버리세요. 절망하는 거 버리세요. 낙담하는 거 버리세요. 포기하는 거 버리세요. 그리고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도 희망의 줄기가 있다면 그 줄기 붙잡고 그 줄기 키우십시오. 그러면 멀지 않아 그 줄기가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낙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것은 성공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입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해도 성공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삶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면 넘어짐의 가치가 있고 일어나면 일어남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함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힘들 것 같지요? 천만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칩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성공하면 교만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게 성공의식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성공 목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성공 목회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스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 저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사방에서 나를 요청하고 불러대는 그런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키우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발판으로 자기가 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성공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사명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성공적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사명적 결혼 생활이에요. 사명이 있는 가정이 롱런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연애 때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은 다르다. 연애 때는 이상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는 현실적 사랑이다. 그래서 현실적 사랑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경험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롱런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남은 생을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두보가 우리는 마련된 사람들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우리들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죄의 몽해를 꺾어버리고 멸망의 몽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내게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책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유명한 얘기 못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에 따라,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가, 실현하고 있지 않는가를 더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귀영화, 내 형통, 내 수입의 창출,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날마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아니라 엠마오에서 뛰어 올라가는 제자들로 다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